편안히 누워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봅시다. 오늘 하루 동안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으며 화가 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덧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아니짜에이엔아이시시에이라 불리는 이 무상의 진리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오늘 겪었던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고통이나 스트레스도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모든 감정과 상황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상황뿐만 아니라 즐거운 순간에도 적용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새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지나간 순간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진실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에 머물러 보세요. 내일 걱정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 역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지나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집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계속 흘러가듯 시간도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물방울이 연꽃잎 위에서 흘러내리듯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일들을 마음에서 내려놓으세요. 그것들이 나쁘거나 좋다고 판단하지 말고 단순히 지나간 구름처럼 바라봅시다.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지혜의 선물입니다. 깊게 숨을 쉬면서 부처님의 사성제 중 두 번째 진리인 집진성제를 생각해 봅시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와 집착에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화가 났던 순간, 원망했던 마음, 상처받았다고 느꼈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조용히 바라봅시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했을 때 그 순간의 자극은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화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치 뜨거운 석탄을 맨손으로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잡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받는 것은 자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으며 살아가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고통을 현재로 불러와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원한은 원한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원한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깊은 호흡과 함께 이 모든 부정적 감정들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던 무거운 돌을 놓아버리는 것처럼 마음속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현재의 자유를 되찾습니다. 부처님께서 용서는 마음의 정화라고 하신 것처럼 용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맑아집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분노를 내보내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평화를 받아들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고통을 붙잡을 것인지 평화를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집착을 놓아버린 마음은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자유롭습니다. 부처님께서 해탈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신 그 자유로움을 지금 이 순간 느껴보세요. 고통을 만드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임을 깊이 이해하며 평안한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누워 호흡에 온전히 집중해 봅시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념, 즉 알아차림의 수행을 통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원숭이처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끊임없이 뛰어다닙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를 오가며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때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느꼈던 후회나 아쉬움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은 현재의 평화를 방해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자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있을 일, 다음 주 계획,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현재의 힘을 빼앗아 간다고 하신 것처럼 과도한 미래 걱정은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해칩니다. 이제 호흡에만 온전히 집중해 봅시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무는 정념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아나파나사티, 즉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를 느껴보세요. 폐 속으로 스며드는 산소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따뜻해진 숨을 천천히 내보냅니다. 이 순간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이 호흡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몸의 감각들을 하나씩 알아차려 보세요. 이불의 부드러운 촉감, 베개에 닿은 머리의 무게감, 침대 위에 누운 몸의 온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문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억지로 없애려 하지도 말고 단순히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며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 생각들이 마음을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티SATI, 즉 명확한 알아차림입니다. 현재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걱정할 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도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현재에 머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밤 마음을 내면으로 돌려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정복하는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하신 말씀을 새겨봅시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부처님 역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해 보세요.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출발점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SNS에서 본 다른 사람의 성공, 친구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 동료의 성과, 이런 것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꼈을 때의 마음을 관찰해 봅시다. 부처님께서 비교는 도둑이며 기쁨을 앗아간다고 하신 이유를 깊이 이해해 보세요. 각자의 삶은 각자만의 고유한 여정입니다. 마치 나무마다 자라는 모습이 다르듯 사람마다 걸어가는 길과 속도가 다릅니다. 부처님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라.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하며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렸던 경험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애쓰다 보니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었던 순간들. 부처님께서 타인의 승인을 구하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앓은 자신의 어둠도 빛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조차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의 수행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 조금씩 자신을 알아가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자신의 마음의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언제 기뻐하고 언제 슬퍼하는지, 이런 패턴들을 판단하지 말고 단순히 관찰만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관찰하는 자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알아차림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지 말고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자는 다른 이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해 보세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의 존재,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만의 경험과 지혜. 이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라고 하신 것처럼 당신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가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한 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부처님께서 팔정도 중 하나로 가르쳐 주신 정어, 즉 올바른 말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험담이나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부처님께서 말은 화살과 같다. 한번 날아가면 되돌릴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들. 부처님은 분노 속에서 나온 말은 1000번의 후회도 지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지만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감정을 방문객처럼 맞이하세요.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슬픔이 찾아왔구나 하며 알아차린 후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평화를 해치고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걱정은 마음의 먹구름과 같다. 해가 항상 그 위에 빛나고 있음을 잊게 만든다고 하신 것처럼 걱정은 우리 안에 있는 평화의 빛을 가립니다. 대신 해결책에 집중하세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를 기르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평정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필요한 행동은 취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말의 힘은 건설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고 진심 어린 칭찬이 상대방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친절한 말은 짧고 쉽지만 그 메아리는 무한하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의 가치도 알아보세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침묵하는 자가 비난받고 많이 말하는 자도 비난받고 조금 말하는 자도 비난받는다.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하신 것처럼 말에 많고 적음보다는 그 질이 중요합니다. 고요한 한마디가 수많은 말보다 값질 때가 있습니다. 깊은 공감의 시선, 따뜻한 미소, 존재 자체로 전하는 위로. 이런 것들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도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자의 침묵은 어리석은 자의 수다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일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갈지 생각해 보세요. 상처 주는 말 대신 치유하는 말을, 비판하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을,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겠다고 다짐해 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말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변화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법칙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자연을 떠올려 보세요.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잠들어가는 순환. 이 모든 과정은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나무는 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강은 굽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시기도 있고 어려운 시기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으며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통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간다고 하신 것처럼 변화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법칙입니다. 변화에 저항하려 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세요. 좋았던 시절이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랐던 순간들. 그때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나요? 부처님께서 변화에 저항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고 하신 것처럼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물의 지혜를 배워봅시다. 물은 어떤 그릇에든 자신의 모습을 맞춥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절벽을 만나면 떨어지며 평지를 만나면 고요히 흐릅니다. 저항하지 않고 유연하게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본질은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처럼 유연한 자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인내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틀 때를 기다리듯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건 역시 변할 것임을 기억하세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변화의 순간은 종종 가장 힘든 때에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고통의 끝에 깨달음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로 맞이해 보세요.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이 오지 않은 해는 없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인내하며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지혜를 길러봅시다. 평온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지혜를 생각해 봅시다. 애쓰되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노력의 방법을 알려주는 깊은 지혜입니다. 활을 떠올려 보세요. 활시위가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화살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적절한 장력일 때만 화살이 목표에 정확히 날아갑니다. 부처님께서 비나를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이 비유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너무 긴장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중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좌절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마음은 결과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결과에 집착하는 노력은 진정한 노력이 아니다라고 하신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있는 노력은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지혜를 배워봅시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하지만 싹이 언제 날지, 얼마나 클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되 결과는 자연의 법칙에 맡깁니다. 부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지혜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완벽주의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시작조차 못하게 됩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보면 기회를 놓치고 완벽한 결과를 바라다 보면 작은 발전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완벽함을 추구하되 완벽함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세요. 꽃은 억지로 필요하지 않고 강물은 억지로 흐르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성장도 우리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연스러운 노력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하셨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며 배움의 기회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듯이 우리의 시행착오도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일어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노력할 때는 온전히 노력하고 쉴 때는 온전히 쉬세요.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하되 결과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과정을 놓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의 노력 자체가 이미 성취라고 하신 것처럼 과정 자체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우주에 맡기세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뿐이고 결과는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노력도 전체 그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제 편안히 잠들면서 내일은 더욱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해 봅시다. 집착 없는 노력, 욕심 없는 성취, 자연스러운 성장.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정한 성공의 비밀입니다. 고요한 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궁극의 진리인 해탈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겨봅시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얻으려 할 때가 아니라 놓아버릴 때 찾아옵니다. 손에 꽉 쥔 모래를 떠올려 보세요. 세게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펼치면 모래는 손바닥에 편안히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버릴수록 가까워진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성공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갈망, 안전하고 싶은 바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조이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 집착은 사슬이고 해탈은 그 사슬을 끊는 것이라고 하신 이유를 깊이 느껴보세요. 하지만 놓아버린다는 것이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에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입니다. 자신에 대한 하시한 판단들을 내려놓으세요. 잘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자연스러운 능력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에게 자비로운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용서하세요. 부족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도 사랑해 주세요. 부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다른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자기 사랑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상처들도 놓아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 상처들이 당신을 보호해주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용서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결과를 완전히 통제하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미래는 현재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미래 준비입니다. 삶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상과 다른 길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재료라고 하신 것처럼 좋든 나쁘든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제 깊은 숨과 함께 모든 것을 놓아버리세요. 오늘의 걱정, 내일의 불안, 어제의 후회. 모든 것을 강물에 떠내려 보내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그 자리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 얻을 필요도, 더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는 본래 완전하다고 하신 것처럼 당신도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에 들어보세요. 꿈속에서도 이 자유로움이 함께하길 바라며 내일 아침 깨어날 때도 이 평안함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오늘도 마음에 닿는 시간이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며 채널 발전에 큰 힘입니다. 꼭 눌러주실 거죠? 여러분, 다음 계속되는 좋은 이야기로 또 만나요.